요한복음 68번째 시간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각자 삶의 현장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 아침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인사는 단순한 안부 인사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19절, 21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평강이 충만케 임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또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이 혼란스러운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라,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취하다, 영접하다는 뜻으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다는 뜻이 있어요. 성령 받으라 할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또 성령 받아라 할 때 의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자꾸 장로교 쪽에서는 구원 받았는데 또 다른 구원을 왜 받으라고 하느냐. 장로교단 외에 다른 교단들은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너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 갇혀있다.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다, 성령 받아라 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는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받아라 이 말은 이것들 외에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능력을 체험해라, 능력으로 무언가 새로워져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또 다른 차원의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요.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의미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하신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영적 생명의 시작,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들을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답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물을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꾸 옛날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 먹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명의 위임입니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은 새로운 사명을 받아라. 새로운 사명을 너에게 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실존하는 나라. 성령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영적인 전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풀리지 않아요. 영적 전투, 우리 가정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번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여러분의 직장도 그냥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번성,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직장을 보아야 상사의 괴롭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사명자의 길을 가려면 뭘 체험해야 된다?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님의 실존을 경험해야 돼.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사명을 받아라.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특별히 뭘 대단하게 얼마나 뭘 구하며 산답니까? 건강이나 구할 것이고, 중년의 여인들 뭐 대단한 거 구한답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얼굴의 미모, 몸매 관리나 하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것들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몸매 예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한 사람 내가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다 살 빠지게 하시며 다 몸매가 충만해지게, 몸매가 아름답게 하시며, 이런 기도한 사람 봤습니까? 새벽마다 아버지 내 몸매가, 아버지 내 허리 옆구리 살이, 아버지 내 얼굴이 V라인 되게 하시며 쌍꺼풀이 없는 쌍꺼풀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안 해. 세계 열방, 하나님 나라 확장, 다음 세대의 부흥,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됐다고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이시죠? 성령 받아라. 세 번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전초. 맥추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77, 49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과 성령님의 역사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전초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사건,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임재, 간헐적이고 특수한 임재가 아니라 특수한 사람에게만 임재했던 이런 구약시대와 달리 이제는 보편적 임재. 이해되시죠?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 중요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인정하는데, 누구는 인정 안 해요? 성령님은 인정 안 해요.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때도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인정한다면 가정교회 모임, 이번에 찬양대회 때문에 매일 모였다, 이건 엄청난 일이 있는 거죠. 영적 치료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성령님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걸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부부도 싸우니까 남처럼 느껴지지 않던가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금이 가고 등 돌리지 않던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랑의 능력자들입니까? 우리 그렇게 의리를 지킬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며 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번에도 가정교회 저는 영상들을 이번에도 쭉 오고 가면서 많이 봤는데 정말 그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을 보고 싶더라고.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에 기가 막힌 작품 하나씩을, 인생 영상을 하나씩 다 찍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떠날지라도 여러분의 그 영상은 두고두고 우리 교인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전이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인생 영상을, 인생샷을 찍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통합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 받아라.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령님을 공개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것.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죽었는데 그 목사님이 죽었어.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영상을 들으면서 교인들이 한 200여 명 가까이 지금도 모이는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영상을 추억하고 그 목사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뭉쳤다는 것. 정신은 가상하지만은 이단이죠, 이단.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가운데 두고 그렇게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보자.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요, 안 모여집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님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에이, 최인장 나도 안 갈란다. 뭐 동생 집에서 모이다가 난 니들끼리 잘 살아라. 부모님 영정사진 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떠난 뒤에 아내 사진을 두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고, 성령님을 그렇게 영접해야죠.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설교할 때도 오늘 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지요. 내가 주의 길, 내가 순례의 길, 기쁨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영이 나와 함께 함입니다. 찬송할 때도 봉사할 때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밤에 단잠 자게 하시며, 성령님 내일 새벽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피곤이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만민에게 부어진 성령님에 관해서 여전히 교회들이 인격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라 순종하고 환영할 때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정답입니다. 성령님은 위대하십니다. 성령님이 대안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 인도. 주방에서 일할 때도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은 피곤하지 않아. 내가 하니까 성질내고 해놓고 계산하고, 성령에 붙들려 하는 인생은 계산할 것이 없어. 드러낼 게 없어.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기는 알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 말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인정해라. 성령님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말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은 뒤에 성령 받아라, 그 말은 또 능력으로 충만케, 능력으로 새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은 첫 번째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을 인정한 사람은 삶 속에서 방언 은사, 방언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은 성품과 행동에서 거룩함과 성화로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나쁜 버릇 고칠 수 없지만은 성령님 동행하고 성령님 도와주시면 지난날의 성품과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래 태어난 성질대로 하자면 여러 정리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교회고 뭐시고 다 끝내버리죠.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가 참을 줄 알고, 할렐루야, 이번에도 가정교회들 보니까 정말 성령님의 열매가 가정교회들마다 충만하게 드러났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려운 게 뭐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아멘은 안 먹었다, 예 정도에 불과해. 예 하기가 뭐하니까 아멘 하는 건데, 진짜 아멘은 따로 있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때 아멘. 너 목을 내놓아라, 너 순교회에 쓰겄다, 순교의 피를 통하여 부흥이 온다는 건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근데 네가 순교해라, 노멘입니다. 우리가 양념동산에 가면 이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죽었습니다. 너도 죽어라, 못 죽습니다. 아멘에 안 합니다. 그때 뭘 꺼내요? 핸드폰 꺼내요. 그때 뭐예요? 틱이 와요. 틱. 그때 뭐가 와요? 자꾸 다리가 아프고, 그때 뭔가 똥 싸러 가고, 그때 오줌 싸러 가고. 내가 이해되는 그 아멘, 그건 예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멘은 다른 거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쳐, 둘도 아닌 내 독자를 바쳐.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갖다 바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성령님 도움 없이 순종 못합니다. 중직자의 차이가 뭡니까? 일반 성도와? 일반 성도에게 제가 대단한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직분을 맡게 된 뒤부터 대단한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네, 이건 그냥 체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누가? 성령님이. 순례길 우리가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 이번 스테이 때 저쪽 그 충청도 지역에 갔는데, 야, 어린아이들이 순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예배당에 나왔다가 같이 다 땅에 묻히고 죽은 거예요. 사람들을 생매장하고 나중에 그것을 파보니까 그곳에 그 사람들이 죽어서 피와 뭔가 이것들이 다 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기름처럼 이렇게 물들이 고여 있고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꾸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꾸 묻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상황이 되면 도망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속으로 말해. 속으로. 도망가지. 못 죽지. 어떻게 죽어? 여러분 죽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때 또 이 인도하신 분이 자꾸 손 들어버려. 죽을 사람 손 드세요. 안 하면 손 드세요. 이야. 속으로 말했어. 못 죽는다. 무조건 도망간다. 근데 왜 순교했을까요? 내 인간적인 이성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야. 그날 밤에 그 자리에 내가 예배드리러 안 가려고 했어. 원래 안 가. 원래 안 나온 날이야 그날. 근데 해필 이상하게 죽으려고 죽으려고가 순교예요. 죽으려고가 순교. 여러분 솔직히 헌금 우리가 했습니까? 나는 지금도 돈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안 아까우세요? 절기 같은 거 없으면 좋겠죠. 저도 마찬가지요. 11조 없애면 제일 좋겠어. 나도 진짜. 여러분 아니 어떻게 어떤 분은 자꾸 자기는 돈을 초월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돈 먹어볼 사람이야. 나는 돈에도 초월합니다. 그 사기치지 마라. 예수님 다음으로 좋은 게 돈이, 아니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돈이야. 여러분 교회 섬기려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 아닙니까? 돈 내지 말고 돈 주라, 돈 받아가라 그러면 다 기뻐해.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주차장 공개해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나 헌신해라. 성질내. 이 교회는 부담을 줘 산다. 돈 아까워요. 어떻게 헌금하셨나요? 안 하려고 그랬잖아.
눈 딱 감으려 그랬잖아. 근데 누가? 성령님이 해야지. 네가 안 하고도 사람이냐. 나중에 협박이 죽여본다이, 가져가 본다이. 그래서 해필 그날 부흥에 왔고, 해필 그 설교를 들어가지고, 하필이 나중에는 마침이 된 것이지요. 우리 항상 하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했을까?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 도움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모태신앙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모태신앙한테 너무 못해 한다고 너무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때가 되면 성령님이 그놈들을 다 불러냅니다. 순교할 때가 되면 그놈을 불러낸다고 해요. 할렐루야. 어차피 순교할 줄 알고 지금은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 내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포기함이 없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잠시 쉬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특별히 모태신앙들 뭐라고 안 합니다. 때가 되면 불러냅니다. 헌신하게 합니다. 첫 열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 바칩니다. 첫 열매 얼마나 아까운데. 성령님의 역사.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기도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예배의 태도가 열정적입니다.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또 나에게만 설교하시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나에게만 설교하신다야. 나만 쳐다보고 설교하신다야. 우와, 우리 목사님이 어쩜 그렇게 내 형편과 처지를 잘 하신다냐.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이는요, 다 남의 소리로 들려. 김 집사님 얘기고만, 오 집사님 얘기고만, 이 권사가 들어야 돼, 김 권사.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한다고요? 워십한다고요. 이 권사님 얘기고, 오 권사님 얘기고, 어이구 저 집의 얘기구나. 기도가 달라져. 성령님의 도움 받아서 하는 기도는 달라. 저거 성령 받고 하는 기도네, 알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김 집사님은 그런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가 적극적입니다. 예배 시간 졸지 않아. 예배 가운데서 막 성령님의 역사를, 임재를 경험해.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아들, 딸들을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다고요. 중독을 끊을 수가 있다고요. 못된 것들 치료할 수가 있다고요. 또 우리 아들, 딸들 병원 가서 뭔가 치료받으려면요, 수년 받아도 안 될 때가 많은데 성령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면 한 방에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왜 영접하지 않냐고요. 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왜?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증언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어때요? 저도 보이차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좋은 차가 있으면 사람들을 막 불러드리고 싶어요. 차파리를 열고 싶어요. 와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더니 좋은 와인을 몇 년산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왜? 와인을 먹어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차를 마셔보니까 먹는 김이 달라. 이 차를 우리 권사님들과 먹고 싶다.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어때? 세상에 없는 기쁨이 있어. 기쁨. 그래서 이걸 전하게 되는 전하게. 전도는요,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교육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사형리 복음을 전해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는 영혼은 구원할 수는 있어도 교회 생활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다섯 번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섬김이 넘쳐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과 자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권사회로, 가정교회로 이렇게 묶어드렸잖아요. 근데 그 모임을
참여하면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부 안에서 못 어울려. 나 청년들한테 위험하게 보는 놈들이 몇 사람 있는데 못 어울려.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 사람하고 못 어울리지. 친구 될 수 없고. 근데 성령님 역사하면 정말 친구입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누가 형제고 자매냐, 누가 친구냐. 성령님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친구단 말이에요. 친구.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가 하는 짓거리마다 배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성령님은 교회를 사랑하게 하거든요. 귀신은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자기만 거룩하고 다 무식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는 자기만 은혜 충만하고 다 믿음 없어 보입니다. 이때부터 목회가 끝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양육사들은요, 이번에도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한 거 없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자기들이 이렇게 안무도 짜고 컨티도 짜고 자기들이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한 사람들은 아마 탈진이 올 겁니다. 벌써부터 내년이 두려울 겁니다. 내년에는 뭘로 할까요? 컨텐츠를 뭘로 할까요? 양국사 이것 때문에 못 해먹었다. 아니, 정말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기쁨입니다. 다 사랑스러워져. 다 사랑스러워. 내 몸을 봤을 때 사랑스러워. 소나 넌 너무 예쁘게 생겼다. 제 아들들한테, 은민아, 두민아, 아버지 손이 예쁘지 않냐? 그랬더니 뭐 손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몸의 모든 구석구석이 다 예뻐 보인대. 코도 어쩜 잘생겼냐? 눈도 어쩜 그렇게 예쁘냐? 어쩜 그렇게 눈썹은 딱 맞게 생겼냐? 어쩜 그렇게 키는 아담 사이즈냐?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성령 충만이 떠나고 나면 어째 손가락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째 이렇게 손바닥, 어째 눈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째 콧구멍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코를 확 찢어버리고 싶네 진짜. 혼자 코를 보고 그런다. 똑같아.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보면 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생겼다냐, 장로님은 기도 왜 저따위 한다냐, 저쪽에들은 왜 저렇게 한다냐. 아따 찬송인 그래서 네 개를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네 개를 보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 네 개의 부족한 점만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미 벌써 성령 충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우리는 남을 절대 칭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데 익숙하지 남의 장점을 발견 못합니다. 왜 제가 기독교사를 높이 산다 그랬어요? 기독교사만 그 아이의 창조적 DNA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반 학교에서는 문제점만 드러내. 어머니, 이 아이 문제예요. 이 아이가 말을 못해요. 이 아이가 눈을 못 봐요. 이 아이가 뭐 어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다른 학교로 보내세요. 특수학교로 가야 됩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적응 못합니다. 저는 샬롬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한 대까지 해보자. 여기서 언어가 터질 수 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사회생활 늘어날 수 있다. 실제 그렇게 해서 바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편백숲은 암은 치료할지 모르지만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영혼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죽여버리고 싶으십니까? 예? 언제부터 내가 잠자고 내 남편을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매달을 어찌 안 죽고 여기 있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얼굴에 손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굴이 계속 이제 괴물되버려.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장례하다가 놀랄지 몰라. 누구세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닌데 잘못 죽은 거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장로님들이 사랑스러워.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의 은사를 누립니다. 은사에 불이 붙습니다. 표현의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안내를 하신 분들 보니까 점점 예뻐지시더라고요. 안내위원들이 얼굴이 인상이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내를 하시다 보니까 성령님이 계속요 좋은 옷도 주시고요. 안내를 해야 되니까. 여름 때인데 겨울옷밖에 없어. 그거는 누가 예쁜 옷을 사줬다고 해서 얼굴도 예뻐지고 점점.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설교가 잘 되는 거예요. 은사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야구사들 보니까요, 점점 지혜가 충만해져. 양수를 하다 보니까 은사의 불이 붙어 지혜가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은사의 불이 붙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상하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관해서는, 십자가 사건에 관해서 너무나도 집중하고 너무나도 많이 기념을 하는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만민에게 부어진 성령님의 역사, 이걸 엄청난 일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감동의 찬송을 드릴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배할 수가 없는데 오늘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이 아침에도 무기력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성령의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은행문도 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관계의 문을 엽니다. 성령 역사하면 언어도 터지게 합니다. 성령 역사하면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 모든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신은 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하십니다. 오늘도 찬송인도 하신 분들이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들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성령 받으라. 우리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